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건강하게 잘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부족했던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과 버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며 신뢰하며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들이 제한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 위에 다니는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건강 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대체 위에 힘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구의 달입니다. 간절히 우라웃기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해귀연과 분쟁과 테러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 주변국들이 다시는 눈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를 안정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청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마음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어 장차 교회와 사회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미자립 교회와 기관단체 해외 선교지에서도 오로지 복음만이 주를 위한 길임을 알고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 사역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름철 무더위가 다가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환우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가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로운 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여러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예배 자리에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장 모임을 재개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금요일 날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에 대한 지침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 두 사람 이렇게 부부의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앉으시고 그 외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표시된 자리에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노회 임시회가 6월 23일 오전 11시 신평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한때 우리 신평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단에 다시 우리 노회로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권사회가 되겠고요. 강영란 성도님은 세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고요. 이번 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제가 드리고요. 김정님 권사님, 손미란 전도사님, 김남철 집사님, 김현수 전도사님, 최승희 집사님, 신비심 집사님, 김남시 정옥 집사님, 정옥 권사님 가정에서요. 김수연, 김가연 이름을 드립니다.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김혜빈 태호 이름으로, 영빈 수진 이름으로
송병열 신예래 집사님 가정에서 유한호한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영곤 집사님, 권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주 6가정, 선기물 6가정, 목적물 1가정 각각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변함없이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12일절을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 또한 목적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주정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생업마다 복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A.J. 셰벌리어라는 사람이 쓴 인생 반전 연습이라는 글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느끼겠지요. 견디기 힘든 상실감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슬픔은 나로 하여금 고통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내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슬픔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그 비통함, 충격, 슬픔은 이루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고스란히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먼저 죽은 자의 영면을 빌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 상실이 남긴 뜻을 찾아내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치료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과 같이 비참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은 멸시와 궁핍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과부에 대한 동정과 사랑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앞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인은 가브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사렛 동쪽에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나인이란 이 말은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그런 성입니다. 즐거움, 나인성, 이 즐거움의 성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도성에 가슴 시린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무려 10시간 가까이 걸어서 그 도성에 이르신 것입니다.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마침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메고 가던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난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청년은 즉시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이 과부인 어머니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실 정도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은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도록 하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과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과부가 뭐 내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 다시 살리내라는 이게 말 자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다고 해서 알았던 과부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알았던지 안 알았던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관을 메고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청년을 뭐예요? 다시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그 과부의 애통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갖는 사랑과 달리 아주 특별한 사랑이죠. 오늘 이 사랑이 어떤 일을 이루는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는 이런 사랑은 바로 큰 슬픔을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슬픔이 넘실대는 그 현장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무너지는 가슴을 하고 장지로 향하고 있는 이 한 과부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과부가 주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백부장처럼 그렇게 간청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문 밖 무덤에 사랑하는 아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메고 나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고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사는 동안에 우연히 된 일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백부장의 사건을 마친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라움을 떠나서 무려 40km나 떨어진 나인성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 가브나움을 떠나서 나인성으로 향하고 있을 때 뭐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기도 전에 그 도성을 이미 주님이 향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장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죽는 즉시 그 당일에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우리는 3일장, 4일장, 5일장 하는데 유대인은 그날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무덤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4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젊은 청년이 죽는 사실은 죽기도 전에 알고 먼저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입구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가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아주 가깝게 하더라도 바로 죽은 직후에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이 나인성을 향하였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과부의 위치를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 규정이 율법에 과부에게도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에 사회적인 지위를 갖기에 힘든 여성으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란 여인은 그런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죽이 끓이는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4장에. 과부에게 있는 자식은 과부가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는 힘이 되곤 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만약 자식마저 없다면 노년에 이르러 세상에서 버려진 자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공경을 과부의 슬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과부의 슬픔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설명할 때도 있었죠.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절이나 이사야 2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과부의 슬픔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자녀가 고아가 되는 것과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것으로 저주를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109편 9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는 성년이 다 된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묘지로 향하는 이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자 그녀는 슬픔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신 우리 주님도 이 모습을 측은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큰 아픔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 큰 슬픔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완수 씨라는 이 작가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을 기록해 소설가이죠. 책을 썼습니다. 박완수 씨. 이 작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에 25살의 젊은 아들을 땅에 묻은 슬픔을 당하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25살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을 이 책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태야 원태야 내 사랑하는 아들 원태야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린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슬픔에 가득 찬 푸념이 나오고 간곡한 항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견디어가면서 따라 죽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한 신앙인의 아픔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이 책은. 왜 그렇게 아들을 빨리 데려가셨는지, 왜 그렇게 아들을 빨리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받아들이겠다면서 절규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사랑은 슬픔을 공유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과부의 슬픔을 아셨던 주님은 아주 오래전에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을 향하여 달려오신 것처럼 슬픔으로 인해서 이 자신조차 죽을 것만 같은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조차도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4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여인의 슬픔을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찾아오시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 과부에게는 오직 통곡할 일뿐이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벌써 오래전에 출발하셨던 겁니다.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성품은 바로 상대방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성품, 그 사람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랑, 이 사랑은
위로와 긍휼을 갖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이 누가는 성문 어귀에서 장례 행렬과 딱 맞닥뜨리신 이 주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는 말씀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주님은 비통해하는 여인에게 눈길이 갑니다. 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딱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바로 슬픔에 잠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울부짖는 이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와 아픔을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눈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당해 있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을 바로 이 긍휼의 눈으로 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저 차가운 비판과 비난의 그런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세상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순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다. 그게 순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 실려 나가는 것을 성문 앞에서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 간청하여 치유를 받은 소경과 주위 사람들의 간청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워있는 청년은 죽은 자였기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는지 가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에게, 과부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 세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오셨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과부의 슬픔을 내몰라라 관가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왔는데 한번 쳐다보지도 않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이 대단한 분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하면서 단식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눈길 한 번도 주지도 않았던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먼저 곁에 가까이 가시고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 죽은 청년을 주목하신 겁니다. 싸늘하게 식은 그의 시신은 사망 권세에 묶인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자체였습니다. 바로 죄의 싹을 받은 것이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의 종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그늘에 다가가서 손을 얹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찾아주려고 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듯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다시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그분 앞에 죽음의 권세도 무너졌던 겁니다. 청년을 덮고 있는 사망의 그늘이 생명의 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외침 한마디에 청년의 그 잠은 깨어났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의 신적인 권세를 세상에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방적인 그 불쌍히 여기시는 위로와 긍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하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세상의 단체나 사람들보다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교회 옆에 이웃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거나 또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긍휼과 위로의 눈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노력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회에서,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기적인 집단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이라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을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을 향하여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좀 그렇게 반응하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저 뭐예요? 더 이상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하는 거,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이 상황에서 더하고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할 것인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또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7장 16절 말씀해 보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했습니다. 나인성 주위에 모여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던 사람들은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축하객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큰 선지자가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예언자들의 활동이 멈추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언자의 남긴 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던 그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된 사가랴 제사장은 아들의 이름을 서판에 쓰자 입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입이 열려서 말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을 하자, 다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 그들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제야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예수님의 소식은 사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이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왜 이 사명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나에게만 머물게 되면 반쪽짜리 사랑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다시 이 사랑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할 때, 그제야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아픔을 돌아보아 청년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의 슬픔을 위로하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보담아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게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 사회가 슬픔 속에 빠져갑니다. 두려움 속에 잠겨갑니다. 이런 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가졌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사랑을 알고 먼저 이 사랑을 받았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오늘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 사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내가 알고 또한 실천하며 살게 하셔서 사망조차도 또 큰 두려움조차도 이겨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큰 슬픔을 당한 이 과부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 과부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게 죽은 이 청년이 죽기 전에 주님을 간절히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이 과부의 슬픔을 미리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사랑은 죽음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모든 삶에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성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는 나인성 이 한 과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오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나아가 오늘 주변에 많은 이웃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김으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려운 때이지만은 여러분이 건강관리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좀 품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도하기가 더 쉬운 때도 없을지 모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이라도, 또 요즘에는 간단한 이렇게 선물도 좀 드리기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복음도 또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큰 슬픔을 맞이하여, 특별히 죽음의 사망의 슬픔을 맞이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또다시 많은 이웃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예, 사랑으로 슬픔을 이깁시다.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슬픔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새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예, 새 가족 받기도 힘들고요. 예, 어쨌든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19지만은요, 우리 부산 지역은 다행히 정말 확진자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 뭐 해외 유입자나 있을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꼭 이렇게 끝까지 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이렇게 종식이 되면 좋을 텐데요. 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 찬송합니다. 다음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예, 가지 마십시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예, 성경 암송하고 후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할 때 우리 장님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왜 그냥 지나가나 하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지난주 우리 암송 성경 구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후렴 찬송합니다. 우리 장님들 나가시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